아이슬레벤 성당의 찬양대원이던 마틴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법관, 변호사를 꿈꿨던 루터, 그런데 함께 들판을 걸어가던 친구가 눈앞에서 벼락에 맞아 즉사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처음에는 교황청 가르침이 모두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음을 알고 고민을 하게 돼요. 교황청을 방문한 이유는 온갖 허위와 부패로 가득 찬 종교 집단이 바로 가톨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면죄부를 이걸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본인은 물론 이미 죽은 자들의 죄까지 다 사함받는다는 거짓 선전에 의분이 막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자신이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에 달하는 질문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때 당시 루터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정말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루터의 대자보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개혁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생겨난 것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이탈자, 저항자, 분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위대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 처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당 또 그리스도도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처럼 선한 무리들이고 나쁜 의미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따르는 수치스러운 무리들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야말로 유대교 율법에서 이탈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였고 형식화된 유대 성전의 저항에서 나온 분리자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저항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개신교회의 중심은 저항이었어요. 불의한 세력들에 저항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이 세 단어로 종교개혁의 저항 정신을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성경보다 높아지려는 교회 권위에 대한 그런 저항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이 교황청은요,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욱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읽는 것을 금했어요. 외형적으로는 성경의 거룩성, 그 경건성을 수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이 교황청은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기에 그걸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는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그 나라 말로 번역도 하지 않고 그냥 라틴어 성경만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황청의 직분과 제도들은요, 이방 종교, 특별히 바벨론 종교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황 제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고해 성사를 통한 사제들의 사죄권,
캐톨릭은요, 매주 이 사제 칸막이 앞에 가가지고 한 사람씩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신부한테 다 고백을 하고 그 신부가 용서를 해주면은 용서 기도를 하면 다 용서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캐톨릭 신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황청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 정치를 배후 조종하는 세상 정부 바티칸,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루터는요, 중세 캐톨릭의 종교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황청이 가르치면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사가 되면서 그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물론 라틴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야,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되겠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교황청의 금기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교황청의 가르침은요, 짬뽕 기독교, 혼합주의예요. 좋은 짬뽕이 아니라 국적도 없는 바벨론 종교의 기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성경대로 믿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교황청 역시 굴복해야 한다고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교황청에는 대항하는 꼴이 됐고 대적하는 것으로 보여서 대항자, 저항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들이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옳은 이름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이 루터는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저항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앞세우는 교황청의 가르침에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있는 것은 믿고 성경에 없는 것은 버리자. 왜 기독교를 자꾸 짬뽕으로 만드느냐? 교황도 성경의 권위에 모든 권위를 내려놔라. 성경에 없는 것은 교황조차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권위, 또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권위를 훨씬 더 높이 위에 놓았습니다. 교황의 권위로 성경을 뺄 수도, 성경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모 마리아가요, 1950년도에 승천했다는 교리로 둔갑을 합니다. 이걸 교황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가들은 여기에 저항합니다. 교황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없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다가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회의 저항 정신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개혁의 후손들로 살아가려면요,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의 권위를 내 생애의 최고의 권위로 높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외면해버리고, 이런 성경관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100%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지는 못해도 말씀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 성공의 목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 성공조차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내려놓겠다는 각오,
이것이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며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이 개혁가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도 이 성경의 권위는 내려앉으면 안 됩니다.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정신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예요. 이건 솔라 피데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자력 종교에 대한 저항 정신이 바로 솔라 피데라고, 오직 믿음으로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싸운 대상은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와 싸웠어요. 이성주의는요, 인간이 세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개인의 신비적인 체험에 집착을 해서 주관적인 신앙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높인다면 신비주의는요,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적인 잣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똑같은 이성주의와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에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겁니다. 특히 교황청과 맞서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이신칭의라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는요,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구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선행을 통한 구원 교리, 공덕주의 교리, 또 면죄부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중보적 능력을 가진 많은 성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정점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두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 천주교의 이 마리아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공동 대속자로 추앙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구원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추앙의 대상으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구원관은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론이나 성자 성인 숭상의 관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요, 사도행전 4장 1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대중들 앞에서 행한 이 선언을 그의 자칭 계승자들이 지어낸 말보다도 더 믿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100%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르게 살아가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구원의 결과이지, 이런 행위 자체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의 주장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조건이자 방법이지만 유대인들은 가나안 종교와 합쳐지면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얘기해요. 또 행위를 통한 자력 구원관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통한 구원 교리를 바르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혼합되기 시작을 해요. 유대교의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율법을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은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았지만 구원이 완벽하게 보장받으려면은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 율법 플러스 복음이에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물론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면 100% 되는 거지 복음 플러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면 100% 되는 것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 율법주의자들은 혼합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주장하는 대로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복음대로 믿고 율법도 지키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나 완벽하겠어? 믿음 가져. 그런데 믿음하고 행위가 안 따르면 안 되잖아. 행위도 가져야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혼합주의를 만들어내면요,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면서 진짜 그런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복음을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짝퉁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복음은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4월 27일 우리 개신교회가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드리는 목적은 지금 차별금지법,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아니 차별을 금지하는 법 만드는 거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조항 속에는 이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법에 저촉돼서 이게 벌금을 물어야 되고 징역을 살아야 되고 이런 날이 와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마음껏 전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쓰고 이걸 막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얘기가. 그런데 대화와 개방성, 다원주의적 관용이 미덕이 된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주장하면은 저 사람들은 독선적인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이 가톨릭 교회는 행위를 통한 구원관을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아유, 저기 가면 편해. 다른 거 뭐 제사를 지내도 되고 이 별걸 다 해도 저기서는 다 용납해줘. 제재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서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항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인들이에요. 이런 자꾸 짬뽕된 혼합된 거,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힌두교나 이런 걸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끝에 가서는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런 주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성경하고는 위배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따고 이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고 뭐 좋은 게 좋지, 그런 거 얼마나 좋아, 그래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어, 그러면서 포용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로라는 얘기예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저게 다 라틴어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비은혜에 대한 저항 정신입니다. 루터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의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그에게요, 이 루터는 자기는 법 공부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막 윽박지르면서 너 법과대학 가야 돼, 너 법 공부해야 돼, 법관 돼야 돼, 그러면서 공부하도록 강제해요. 음악성이 뛰어났던 루터는 법률과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서워서 법률을 공부해요. 무서운 아버지는 그에게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됐으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에요. 친구가 눈앞에서 낙뢰를 맞고 즉사하는 것을 본 이후 그의 두려움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신분이 되었지만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음욕을 품게 되면 천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그에게는 복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랑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루터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범한 죄를 성찰하고 통회하고 이걸 고백하고 보석 등의 그런 고해를 했고 또한 참회를 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참회를 해요. 고행과 금욕 생활을 계속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더 두려운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려 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청을 방문합니다.
교황청 순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는 대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참회하며 고해합니다. 계단도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한 단계 올라가서 죄를 고하고 다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참회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에서는 피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몇 대조의 조부로부터 지금 자기의 죄까지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죄가 다 사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에 어떤 이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설에 의하면요, 로마서의 가르침이 그에게 확 어느 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일어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를 쳤고, 그제야 그를 억누르던 이 심령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죄사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비은혜들, 유대 성전의 가르침은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구약은 율법 그럽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요. 내 힘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려니 이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감사와 감격보다는 그야말로 무섭고 두려운 독재자 신으로 둔갑을 해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역시 중세교회 신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이 성지를 꼭 방문해야 됐고, 로마 대성당에 수백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 종교를 만들어냈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자력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구약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의 중심은 한마디로 불량품 사절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또 티가 있으면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 짐승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도 짐승이 불구가 되었거나 그러면은 제물로 쓰지를 못합니다. 인간이든 제물이든 어류이든 구약 율법의 중심은 한마디로 불량품 사절이에요. 온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불량품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량품도 좋다는 거예요.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자기 노력, 자기 행위, 또 교회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인간적 수단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병을 고치고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은혜를 구했지, 우리의 구원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은혜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정치화되고 인간화되고 또 교황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십만 명 죽이는 대학살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가장 은혜가 없는 비은혜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 개혁가들은요, 비은혜에 대한 저항으로 나온 사람들이 개혁가들이에요. 성경은 은혜의 책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종교 개혁가의 후손들이라면은
비은혜적인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의 요소를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칭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인 사람이 있고, 또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보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이 목회도요, 억지로 끌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감격하면은 목회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이고 그 후손들입니다.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 1517년이니까 지금 507년째예요. 507년이 지난 지금은 개혁의 주체였던 우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당 지상주의, 무속적인 신앙, 또 번영신학,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절대주의가 사람들의 눈에는 마음껏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쉽게 용서받고 그렇게 반복하는 희한한 종교로 보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비싼 진리들이 값싼 진리처럼 보이고, 이런 종교는 인류에게 해가 된다면 반기독교 내지는 무신론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 개혁주의, 그런 개신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인류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개혁하고 우리 가정부터 개혁하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비은혜적인 이런 비믿음적인 요소들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